샬롬이라는 용어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은 익숙한 용어가 되는데, 이 샬롬이라는 용어는 어떠한 권력자나 또 지식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 용어인데, 이 샬롬이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와 샬롬이란 그 용어 앞에 아주 작은 아라비아 글씨로 일자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용어의 뜻이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이 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는 평강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용어의 뜻은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여호와는 평강이신 하나님이라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거듭난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여호와 샬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개회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도하고 기원을 할 때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공독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 시대에 제사장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기원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6장 26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사랑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축복을 기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원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경평노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기원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참으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다가 참 가슴이 뭉클하고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은 평안을 자신의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평안이다. 무슨 뜻입니까?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평강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샬롬은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평강의 중요성, 샬롬의 중요성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13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계속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의 말씀의 가장 서두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13권에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이 평강을 기원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강을 많이 기원하면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그 시대의 모든 교회 속에 평강이 사라졌기 때문에, 평강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제일 앞에 서두에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이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노회와 우리 총회와 나라와 민족을 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여호와 샬롬이 아름답게 선포되면서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우리의 목회 현장 속에서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전에 여호와 샬롬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 지구촌에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여호와 샬롬이 위협받고 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무력 시위가 한층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계속되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그러한 여건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여의도 국회를 보면은 이 친구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서로 상대방을 탓하면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여호와 샬롬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노회는 어떻고, 우리 총회는 어떠한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교단에 속한 모 노회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노회가 개회되었습니다. 회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 목사가 총회에서 파송된 수습위원을 그 노예 속상에서 무차별 폭행을 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신문지상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찌해서 거룩한 노예 석상에서 목사와 장로, 목사가 그 석상에 나와서 폭행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어찌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가슴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30대에 목사 인직을 받고요, 목회 초년병 시절에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젊을 때 빌스만 있으면 좀 많이 배우자. 그래서 별벌 세미나는 참 거의 다 참석하면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기억되는 세미나 가운데 하나는요, 그때 세미나 강사로 오신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뭐 자꾸 하셨죠. 우리 한국교회 성자로 존경받는 한경진 목사님. 그분이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 한 목사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한마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됩니다. 이 말을 남겼어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됩니다. 제가 그때 젊은 30대의 나이에 그 목사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목회 현장에서 싸우지 않는 정말 화목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목회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로서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나다지더라도 나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좀 평강을 누리면서 샬롬을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낮아지고 섬기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 백실에 우리의 총회의 주제는 샬롬 부흥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샬롬과 부흥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샬롬이 있어야 부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할 때에 그러한 교회 속에 부흥이 있고 성장이 있는 것이지 싸움박질하는 교회, 누가 본다고 그 교회 섬기기를 여러분 원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여호와 샬롬을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오늘 깨어져 가고 있는 위협받고 있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우리의 노예 속에서 총회 속에서 회복될 수가 있게 될 것인가? 강로로 들어가면은 많은 그러한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가만히 좀 묵상하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호와의 평강, 여호와 샬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맛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 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십자가로 돌아가면 된다. 이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면 된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에베소 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평화와 화목을 이어주셨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희생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섬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고집을 죽여야 여호와 평강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내 혈기, 내 교만,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낮아질 때에, 내가 희생하면서 겸손하게 섬길 때에 이러한 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정기회를 앞두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노회장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노회 떠밀려서 노회장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이 한 해 동안에 좀 되어지는 모든 이러한 일들, 이 노회장이니까 다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좀 마음에 전혀 무거운 그러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번 노회, 또 우리 영동 중앙교회에서 참 오래간만에 이 노회를 개회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나 참 감사하고, 하나님, 이번 190일의 우리 정기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호와 샬롬으로 충만한 노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이 너무나 세게 나가고 내 목소리가 커지면은요, 여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힘을 좀 빼야 돼요. 골프를 하고 배드민턴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구 대표팀의 축구하는데 골키퍼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내가 차도 골인 시킬 것 같은데 그 대표 선수들이 그 앞에서 똥볼을 잡니다. 그러면은 그 해설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 선수의 그 발에 너무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힘을 들여서 차야지 힘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찰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제 스윙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공이 제대로 원하는 곳으로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내 힘을 좀 빼야 돼요. 내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경평노회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호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많이 들어가, 내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고 나는 좀 시원할지 몰라도 이러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상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이제 보시하고 면접하고 장로 보시하고 이렇게 면접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바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인데 은혜가 안 되는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 내가 사용할 때 바르고 옳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게 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옳은 말만 해.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목회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노회가 이제 예배드리고 개원을 하는데, 이제 우리 190일의 정기회는 은혜스러운 말을 합시다. 은혜스러운. 오르면서도 은혜가 되는 말. 이 모든 아름다운 우리 노회를 통해서, 오늘 정기회를 통해서 여호와 샬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우리 모두가 맛보면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우리 노회 정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